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세 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한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이미 왕이신 분의 나라가 왜 또 와야 하는가? 왜 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 저기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된 왕이 찾아와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현실을 떠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많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가겠죠?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 힘든 자리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땅이나 지도를 딱 펼쳤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장소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자비와 정의가 드러나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도를 펼쳐서 찾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성큼성큼 가까이 온 겁니다.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병자로 더러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한 사람, 한 자녀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 배신자,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그렇게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식탁으로 앉히셔서 같이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하십니다. 그 순간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물러섰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직 로마라는 그 제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죄와 비난이 다스리던 그곳에 자비가, 두려움이 다스리던 그곳에 평안이, 절망이 다스리던 그곳에 지금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요 그대로입니다. 어제 함께 살던 남편 여전히 그 남편이고 그 아내 여전히 그 아내입니다. 구성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도 그 구성원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장의 목소리가 가장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고집과 상처 혹은 오래된 집안의 관습이 가족들을 움직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왕으로 오시면 이제 다른 통치가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의 책임을 소중히 여기며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유교가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 질서가 때때로 권위주의로 변질되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것부터 문제가 있지만 윗사람, 소위 어른들이 하는 말에는 질문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여성이나 자녀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무례하다는 말을 듣기가 쉬웠습니다. 어디 여자가 소리를 내. 진짜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여성분들은요 늘 한쪽에서 소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진짜 그런 집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막 저게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인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른이 말했으니 따라야 된다. 남자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가족의 관계가
사랑보다 서열에 따라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존귀함은 나이나 지위, 성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자녀도 여성도 부모도 누군가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낮아지시고 먼저 섬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권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정 안에서 권위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가장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존중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세월 유교 문화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몸에 배어져 있는 말투가 있고 당연시하다고 여겨온 습관들이 쉽게 또 그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는 않지만 저희 집안도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집안에서 이런 집안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남자들이 서로를 대하는 말과 태도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 다니는 가정은 언제나 건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내 고집이 왕이 될 수 있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는 사랑보다 권위를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고 불리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을 우리 가정의 왕이시냐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통치대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가족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게 하고 있습니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왕이 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가정이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주님,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이 불안할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불안한 이 자리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다스리게 하소서.
관계가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무너진 관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문제를 모른 척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아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는 이 땅,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는 이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기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현실 안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왕자에서 내려오기 전에 왕이 먼저 내려오신 나라입니다. 자, 나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왕이라면 높은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압도적인 힘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로마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세상을 단숨에 확 다 뒤집어 승리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그냥 싹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막 싹 다 뒤집혀서 그냥 승리하길 바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높이 계셔야 할 것 같은 그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까이 가셨고, 손대기 꺼려하는 사람을 만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붙습니다.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합니다. 야, 네가 왕이라면 진짜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끝까지 그 십자가에 머무르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을 희생시켜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자신을 주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야 그분이 올라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내가 먼저 내려와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 순서를. 왜 우리가 지치는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우리가 나는 왜 안 내려놔지지? 여전히 왜 물질이 내 위에 있지? 명예가 왜 자꾸 갖고 싶어지지? 자꾸 내가 먼저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결단 필요하죠. 안 되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낭망하고 실패하는데요?
내가 잘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초대입니다. 주님, 제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키지 못하는 이 가정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신앙생활 30년 하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도 안 됩니다. 맨날 실패합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왕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먼저 내려와야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나라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지금 우리 삶에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어디로 찾아오실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가장 거창한 곳이 아니라 가장 다스림이 필요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왕은 우리 삶에 다스림이 진짜 필요한 그 자리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큰 것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내 마음 한 구석에만 머무는 나라는 아니죠. 결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의 그 첫 스텝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다스림이 필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가장 다스림이 필요한 자리가 어딜까?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어떤 분에게는 불안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수없이 상상을 해댑니다. 그런 분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는 이런 기도예요. 뭐냐면, 주님, 제 불안이 제 삶을 다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미래의 주인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님, 제 상처가 제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남긴 말보다 주님이 제게 하시는 그 말씀이 더 깊게 들리게 하소서. 용서는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거나 잘못을 무조건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내 오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처를 주님이 싸매시고 주님이 붙드시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분노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롭습니다. 그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주님, 제 감정이 제 말을 다스리지 않게 하소서. 내 분노가 제 입술을 다스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분에게는 돈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통장 잔고가 하나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형편이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향한 걱정이 그냥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자녀의 인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 내 아이가 내 계획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자주 넘어지는 자리,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니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주의 나라가 내 마음 어느 곳에 다스림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 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문제가 다 정리된 사람에게만 오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감추고 있는 그 자리에 오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두려워하고 내가 그것이 왔을 때 흔들리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만 임하고 내 옆에 사람의 눈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직 넓어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은 외면한다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우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고 보이지 않는 수고도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갈등이 전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복음 앞에 서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병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관계의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오늘의 이 현실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면 마지막 말씀을 하실 그분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오신 왕을 믿으며
다시 오실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눈물이 있지만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직 죽음이 있지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왕을 믿는 사람의 이게 소망이죠. 오늘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왕자에서 내려오기 전에 참된 왕이 먼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왕이 필요한 자리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여기 와주십시오. 주님 제 가정에 와주십시오. 주님 제 불안에 와주십시오. 제가 감추고 있는 이 상처에 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이 땅의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를 다른 곳으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참된 왕이 찾아와 달라는 기도입니다.